날씨가 많이 춥죠? 아니요, 또 있고.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네. 너무 오래 잡지는 마시고. 네,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하죠.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다 같이 크게 아멘 하실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자 모임 때는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정리되어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웨스트민스터 쇼럴 캐테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그 교리의 순서대로 제가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었어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한번 읽어볼까요? 안서를 시작. 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눈 첫 번째 설교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안서를 읽어보죠. 시작. 네, 영어를 잘 못 읽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do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안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들어왔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 네 번째는 그 퀘스천 굉장히 간단합니다. What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안서 읽어보죠. 시작. God is a spirit,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In his being,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and truth.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너무 커요. 너무 엄청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11가지니까 God is Spirit부터 시작해서 11번의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별로 크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는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쓰기 시작했죠.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어려워져가지고요. 이 전체 주제를 올 한 해에 나눠서 이렇게 좀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어떠한 특정 부분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가집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될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이 나누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불쌍한 아기. 태어나는 아기는 모두 죽이라.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머니는 차마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떠내려가는 이 갈대 상자를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고 딱 열어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아들 삼아 키웁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 아기를 키울 베이비시터, 유모로 누가 들어가요? 모세의 친어머니가 들어가게 되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눈물로 키웠겠죠.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음 놓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사랑으로 자기 아들로 이렇게 키웠을 겁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잊혀집니다. 이 사람 인생이 참 불쌍해요. 힘없는 나라에 이렇게 아기로 이렇게 태어났다가 또 40년 동안 자기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다가 또 어느 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지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마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고 아마 잊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0년,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내 꿈이 뭔지 완전히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 잊혀진 사람 모세. 그 모세에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기는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3가지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레블레이션,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첫 번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영어로 보면 I have indeed seen misery of my people in Egypt, have heard them crying out. 이게 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 하시면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indeed seen이라고 돼 있고 원어에서는 독특하게 재미있는데요. 라아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썼어요. 라아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는다는 단어인가 하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밖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근수 형제를 이렇게 보면, 근수 형제 마음 안에 있는 고통과 즐거움과 그 속마음까지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고, 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까지. 또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Heard them crying out. 이때 쓰여진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의 원어가 되는데 그것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crying out 하는 고통 소리를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종한다는 뜻, 지킨다라는 뜻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순종을 한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말을 듣고 지킨다? 이게 어떨 때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아기가 막 울어요. 가서 몸을 낮추고 그 아기의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뭘 달라고 하는지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을 그렇게 깊이 있게 듣고 순종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말을 따라주는 거죠. 엄마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근심을 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되는 영어 단어는 concern이고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말씀을 준비하며 원어 성경에서 찾았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여러분 야다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야다는 그냥 안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야다는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야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experience, 경험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들어서 아는 거,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직접 함께 경험하셔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프면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하죠. 그것을 영어로 sympathy라고 얘기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면 감정이입됐다고 그래서 empathy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야다는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아픈 거예요. 똑같이 내 눈물을, 똑같이 내 고통을 그대로 똑같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고통쯤 아무렇지도 않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아파도 괜찮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아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한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다 아시고 그 고통 전체를 합한 만큼 더 많이 아프세요. 더 깊이 아프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가 우리 성철 형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다 알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금방 죽고 말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참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언제부터 아시고 언제부터 아파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아플 때? 오늘부터? 어제부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시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오늘 그 아픔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아픔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 아픔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므로 어떻게 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거죠. 몇십 년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을 떠나는 날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수천 년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야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오늘 말씀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나중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고 있고 계속 보고 있다. 이것이 라라입니다. 너의 우는 소리를 다 들었다. 샤마이죠.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 아파하고 있다. 너의 경험과 너의 고통과 너의 기쁨을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분, 만나야 할 분, 우리가 가장 고통 가운데 붙잡아야 할 분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혼자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고통으로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라. God is love.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계시하신 후에 또 다시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Almighty God,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사랑이지만 사랑의 온전한 완벽한 이루어진 폼은 표현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함께 아파하시고, 물론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아름다워요. 듣고 보고 함께하고 함께 울고 그것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고 증명돼요. 하나님은 그저 아파하고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팔로 나를 고통에서 구해내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3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Almighty God, 전능자 하나님. 구약에서 엄청나게 자주 사용되는 창세기에 처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강한 판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엘샤다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충분한, more than enough, 그 이상의 하나님, all sufficient one, 완전한, 모든 것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분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제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본문이 시편 23편이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그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사무간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무간사님이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다 쓰신 거예요. 목사님 몰랐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주보를 딱 펴셔서
자,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시고 나서 그 목사님 한참 동안 말을 못 이으시고 가만히 서 계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가 준비해왔던 설교를 다 내려놓고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을 바라고 또한 다른 무엇을 구하고 얼마나 더 많이 성취하고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게시되어 있고 또한 오늘 출애굽기에 게시되어 있는 이 엘샤다이라는 이 전능자 하나님에게는요, 또 다른 아주 의미 있는 뜻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젖 먹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이 좀 다른 것 같나요? 아닙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같이 나같이 연약하고 이렇게 작은 아이를 젖 먹이는 것처럼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 그 아기에게 그 어머니는 충분한 분인 거죠. More than enough, all sufficient one인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슬플 때,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여러분에게 가장 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돈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이 아주 젖먹이 아기 때 어머니가 안아주기만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차고 넘치도록 more than enough, 충분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죠. 예레미야 3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됩니다. 저는 어제 어떤 한 학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재정을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채워주신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께 공급하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리고 가장 강하신 그 능력 있는 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체험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은혜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을 간절히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머님의 품이듯이 전능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은 커버넌트 갓,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함으로 증명됨과 동시에 또한 신실함으로 증명됩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한 번 크게 도와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어떤 신학자는 이 하나님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끝까지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땅 끝에 가서 거기 숨을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뭘요? 그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게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나의 언약이라고 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보통 약속은 내가 재현행자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한다라고 얘기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약속.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별들과 같으리라. 여러분은 캄캄한 밤, 오클랜드를 떠나서 아주 깊은 산에 들어가서 혹은 바누아투나 또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밤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별들이 쏟아질 것 같죠? 밤하늘에 가득 채워진 별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공해가 없으니까 그때는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야, 모세야, 이 별들을 좀 봐라. 이 엄청난 별들이 보이냐? 너는 지금 혼자지만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이 별들만큼 많은 나라를 세워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내가 이렇게 계속 약속을 했는데 죄를 지어서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괴로워할 것이다.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나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500년간 500년 이후까지 괴롭힘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야고보?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와 이삭, 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은 좀 숫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 전통을,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는 아들은 요셉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다가 이 요셉 때 애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아주 잘 살다가 그들이 노예가 되죠. 그리고 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500년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 그 기간 이후에 오셔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즉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죠. 우리가 다 그들과 영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에서 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우리가 잘해서이냐? 우리가 예뻐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셨어요. 자신의 약속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에요. 옛날에 고대 지방에서는요, 고기를 둘로 잘라서 이렇게 땅에 놓고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그 고기 사이를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여기 쪼개진 이 고기처럼 내 몸이 쪼개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생명을 겁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꼭 고기를 다 쪼개놨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 걸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혼자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제 너랑 약속했다. 왜 아브라함 보고는 지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십니다. 3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애굽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약속에 내 이름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보낸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야훼입니다. 오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I am who I am.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을 때 야훼라고 읽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여호와라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최초로 가르쳐 주신 이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이름은 이 자음이 없는 이름이죠. 모음 없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보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YHWH 이렇게 읽으면 상당히 좀 무식한 사람이고요. 옆에 있는 걸 읽어야 돼요. 이걸 이제 읽으면 이게 모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윕, 해, 밥, 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윕, 해, 밥, 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에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일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환경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다. 완전하고 독립적이다. 그의 존재하심이 무한하며 영원하며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God is a spirit,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in his being. 이런 뜻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한번 얘기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 이름을 걸고 나는 너를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야훼라는 이름에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어가 본질적으로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가 뭐예요? 이집트 상형 문자 들어봤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A가 새, B가 발, C는 접시. 그렇죠? 이렇게 알파벳에 그림을 이렇게 연결된 거, 이게 상형 문자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알렛, 벳, 김멧, 달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렛의 그 다음 파워포인트. 알렛의 그 뜻은 literal meaning, 상형 문자가 뭐예요? 옥스, 불, 먹는 거 말고 그 황소 이런 거죠. 그리고 벳, 이게 텐트, 하우스죠.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계시해 주신 윕, 해, 밥, 해. 여기서 윕과 해, 밥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 야훼의 이름에 담겨 있는 또 다른 미닝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볼까요? 자, 윕. 윕가 무슨 뜻이에요? 핸드죠, 핸드.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 다음에 해는 뭐예요? 윈도우. 그 다음에 밥, nai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연결하면 yud, hand, 해, window. window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보다, 내다보다, 그리고 look, behol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ob는 nail이고 다시 해가 window니까 이것을 쭉 풀어서 얘기하면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야훼를 이야기할 때 연결시키는 명사는 뭔가 하면 salvation이에요. 야훼 is salvation.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죠.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쓰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뜻을 그대로 표현하면 야훼 is salvation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야훼 is salvation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야훼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다 모아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훼, 모세야, 내 이름은 야훼야. 내 이름은 윕헤밥헤야. 내 이름은 야훼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무한하며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지킨다.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구원이다. 야훼 is salvation. 내가 구원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못 믿겠냐? 그러면 그 손을 봐라. 그 못을 봐라. Behold hand, behold nail. 3500년 전 모세에게 야훼란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는 너를 구원할 텐데 단지 너를 애굽 백성에게 구원하는 그 정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야훼란 이름을 계시한 해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것까지 이미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Behold him, behold nail. 보세요. 난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능력, 나의 무한함, 변하지 않음, 끝이 없는 지혜, justice, godness, and truth, and wisdom, power.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5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Behold him, behold nail. 수천 년의 사랑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씩 좀 질문해 볼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계셔서 나 너랑 함께 있어. 너 눈물 흘리지 마. 너 너무 그렇게 막 처절하게 울지 마. 내가 바로 너랑 같이 있어. 내가 임마누엘이야.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난 너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야.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는 약속을 지켜. 난 너의 구원이야.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도 여러분이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린 참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설교자의 능력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 엘샤다이,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강한 팔로 나를 구해 오셨던, 제가 수도 없이 실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베드로보다 더 나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랬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3,500년의 시간을 넘어서 구원하신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급하고 또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